제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다가 여쭤봤어요. 깨닫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깨닫는 것이냐는 걸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답들을 제가 얻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문길 그 전 교장님께서 수도원에서 한 적에 그때가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달걀을 깨게 되면 속에 노른자가 이렇게 탁 깨가지고 깨우쳐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도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냥 명사로다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생각과 오랜 그 자기가 그 분기 끝에 알아지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것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를 깨닫는 것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저한테는 명확하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오래전에 찾아봐도 그 명사로다가 그림밖에 안 나와요. 생각과 금지 끝에 알아지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이제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16년 1월 15일 그 종교신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잘라놨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냐 신문에. 조계종은 지금 깨달음의 논쟁 중. 이게 조계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 역사가 지금 2700년이 넘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교육원장 현흥스님, 깨달음은 토론, 대화로 가능하다. 선원 수자회에서 수불스님이 반박, 책상 물림의 말일 뿐 간화선 부흥에 불교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깨달음은 이루는 것인가 이해하는 것인가. 조계종이 지금 깨달음 논쟁으로 뜨겁다. 교육원장 현흥스님, 간화선 현대화, 대중화의 기수인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전국 선원 수자회 등 대표 선수들이 잇따라 링에 오르고 있다. 이제 불교에서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방화세는 현흥스님이 당겼다. 그는 작년 9월 한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깨달음이란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경전을 보면 통찰하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며, 깨달음은 이해 영역이었기 때문에 설법, 토론,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선정, 수행을 통해 이루는 몸과 마음의 높은 경지, 즉 신비로운 경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주장이 뜨거운 논쟁이 시작된 것은 바탕에 간화선, 특히 선정과 자선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화두에 몰두하는 참선 수행인 간화선은 조계종이 근간으로 삼는 수행법이며 지금도 매년 선승 2000여 명이 여름, 겨울 석 달씩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 게다가 현흥스님은 현재 조계종 승려교육의 총책임자이며 성철 스님이 간화선 수행 기풍을 펼쳤던 해인사의 주지를 지냈기 때문에 그가 일으킨 파문은 컸다. 현흥스님은 간화선에 대해 원래는 언제 어디서나 응답을 통해 가능했는데 원나라 이후로 좌선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깨달음이 이해하는 것에서 이루는 것, 즉 신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까지 직격탄을 날렸다. 자, 선승들의 대표단체인 전국 선원 수자회는 한 달 후에 성명을 내면서 현흥 스님이 말한 이해와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들이 경계한
아름이라고 반박했다. 수장에는 이해는 아름아리를 깨달음으로 삼게 되면 도둑을 자식으로 삼는 것과 같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흥 스님은 재반박을 통해서 조계종이라 이름까지 제고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갔다. 한국 불교는 1700년 동안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통불교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 이후 선종의 느낌이 강한 조계종보다 더 큰 그릇,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 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논쟁이 다시 불붙인 것은 수불스님이다. 수불스님은 지난 연말 종지의 현대적 구현이란 책자를 만들어 전국 선원과 불교계에 배포했다. 이 글에서 수불스님은 깨달음은 이해라는 현흥 스님의 주장을 화엄경, 육조단경, 인제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흥 스님은 깨달음과 가나선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깨달음이란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책상물림의 말일 뿐이고 정작 진실된 수행자라면 깨달음이란 사유의 영역을 초월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에 동의할 것이라며 가나선 부흥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 오랜만에 추문이 나온 논란이 아닌 본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깨달음의 논쟁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게 불교계의 현실이에요. 자, 제가 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이 기사를 내가 재작년에 내가 보고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제가 불교 연수를 받을 적에도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우쳤다. 그 말을 오랫동안 설명을 해줬는데도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이 동경대는 지금 푸동문서부터 수십 번을 대진사님 빌려봐도요, 대진사님 깨달았다는 깨달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쓰셨어요. 대진사님.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 안 썼어요. 어디에서 딱 한마디 나오냐? 참여문에 나와요. 참여문에. 대진사님 참여문에 보게되면은 동방에 태어나 살면서 욕계 일륜에 취하여 천지에 덕을 실려주는 은혜를 느끼며 이루리 비추어 주는 덕을 입었으나 아직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해에 잠기했을 적에 그때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 한마디 딱 나와요. 또 대진사님의 글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 해월신사님이나 의양로사님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문길 원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깨달음. 근데 오늘 이 대진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포도문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낳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 예적부터 봄, 여름, 가을이 돌아가는 것이 그 천리,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그 천리라고 하는 것은 천도,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 순환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이치, 천리라고 해요. 천리. 그 천리에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순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경천, 순천이라는 거죠. 근데 천리에 대한 얘기와 하늘의 이치. 그럼 이는 뭐냐? 이치가 뭐냐? 이치. 대지사님은 이치를 살피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치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천리를 순종치 않고 각자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낮아서 천도의 떳떳한 것을 글로 적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리를 따르기 때문에 내성문제가 되고 인성문제가 돼가고서 학은 도덕을 이루고 내성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지사님께서는
이치라는 그 이치에 대한 것은 뭐냐? 이치에 대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 도대체 이치가 뭐냐? 여기서 이치라고 안 나오는데 이라고만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동화 이전에 벌써 이기 논쟁이 옛날에 뜨거웠었어요. 이기 논쟁.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에 퇴계에서부터. 이치가 뭐냐냐, 기운이 뭐냐냐 해서 저게 나중에 혜원이 한 법설에서 나와요. 이치가 뭐냐니까 기운이 뭐냐니까 해서 저게 먼저 이치요 뒤에 기운이라 해도 당연하나 합하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치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이치가. 자, 제가 이치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봐서 저게 물어보고 해서 저게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합기도 원리다. 합기도 원리는 하늘님 덕이 합체. 그러니까 하늘님 덕은 또 뭐냐? 하늘님은 만물을 화생하고 뜻을 형체에 붙여 임의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늘님의 뜻은 뭐 때문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느냐? 사람을 내서 하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우주 순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님이. 그 우주 순환의 그것이 바로 이치. 뭐냐? 합기도 원리다 이거예요. 하늘님 덕이 합치될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늘님이 우주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뜻, 하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하늘님은 왜 우주를 만들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의암선사님께서 권도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도문에 보게 되면은 이 봄, 여름, 가을에 가게가 딱 해놓은 거잖아요. 하늘님은 1분 1각도 쉬지 않고 화생변화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1분도 쉬지 않고. 근데 사람이 하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합치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명이다 이거예요. 합기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 덕이 합치될 수 있는 덕. 내가 살고 있는데 덕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덕을. 하늘님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오행의 수를 내고 삼재 이치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천지인. 근데 천지인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왜? 이 세상 몇십억 인구가 있어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지인으로 나와 있지만은 천지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과 나와 땅을 그래요. 하늘은 오행의 별이가 되고 땅은 바탕이 되고 사람은 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님은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두 지금 이치를 작용하고 있어요. 자, 합기덕 원리, 이치라는 합기덕 원리.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 자, 10이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개로 돼야 되겠죠. 뭐 5 더하기 5도 10이 되겠죠. 수학의 어떠한 공식, 또 일의 순서와 방법, 진행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 또 사물에 대한 정당한 합리적 결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합기덕이라고 하늘님 덕이 합치되는 거라면 뭐냐면 하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1분 1각이라도 쉬게 되면은 만물 화생 지도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50억이고 사람이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 빼놓고 나와의 관계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하늘, 천지, 나라가 생겨야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에 나도 합치되는 덕을 베풀려면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덕이 뭐냐?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죠. 덕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대답을 못했었어요. 우리 경전의 덕에 대한 것을 혜원사님께서 8절을 강화로 공주 가섭사에다 강화로 해석한 것이 나오잖아요.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자기의 도리를 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도리라면 가정적으로 나는 아버지로 둬야 되겠고, 교회 나오면 내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직책에 내가 있을 테고, 그냥 평범한 신도라면은 교인 자격에 자기의 도리가 있을 테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자기 신분에 자기 도리가 있을 테고, 그 도리라는 것이 나라의 국민이라면은 병역 의무도 해야 되겠고, 납세 의무도 해야 되겠고, 근로노동이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이게 자기의 도리예요. 나라를 보거나 주민으로 보거나 가정으로 보거나 사회에서 보거나 내 입장에,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덕이 합치되기 위해서는 내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다해야 될 것 같으면은, 나를 위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버리면 편하겠지만은, 하느님은 1분 1가도 쉬지 않고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돈은 심승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줘버리면 되겠나 이렇게 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거예요. 왜? 혼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덕에다 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게 인간 사이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 그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옥에 갔더니 젓가락을 계속 얹어가고서는 자기가 젓가락이 안 들어가더니 못 먹어서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천당에 가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을 줬는데 거기서는 서로 젓가락을 주고 상대방 입에다 넣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합기전이라는 원리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먹으라니까 젓가락이 길이니까 못 먹는 거야.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잘 먹는 거고. 이게 각자의 배신세계에서 그래요. 각자의 힘에서 천리를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덕을 안다면은 그 하느님 덕에 합치될 수 있는 나의 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보상하는 게, 그게 우리 도에서 가르쳐 주는 바라 그거예요. 내 도리를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우부우미는 비와 이슬의 햇볕도 알지 못하고 저절로 되는 줄만 알았는데, 오제 때 성인이 나시어 1월 성신과 천주것을 글러줘버려 천주에 떴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리에 순종하고 경청하다 보니까는 군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후학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간시했다고 그랬어요. 대인사님이. 그 포도문 내용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악질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각자의 신이 들어서. 그 대인사님께서도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적에 하느님께서 뜻밖에도 사월에 몸이 떨려서 집중할 수도 없을 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상에 내서 내 법을 가르치게 할까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가르치는 법을 갖다가 우리 대신사님께서 배워줬는데, 포도문에서는 제일 처음에 교인 차법, 교인을 가르치는 방법, 교인 차법이에요. 그 다음에 노랑문에 와가지고서는 정기법, 강령지법, 그 다음에 절차와 도법, 금불비, 고실비의 법이라는 이 법을 다시 내린 거예요. 이 노랑문에. 그래서 노랑문 마지막 편에 뭐라고 했냐. 도의 무극한 이치와 모든 것이가 진리가, 이치가 다 이 길에 시작하됐어요. 이 노랑문에. 우리 경전의 제일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랑문. 도에 대한 무극한 이치가 다 이 길에 시작하됐어요. 노랑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노랑문 천문에 보게 되면, 천도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 같고 자체가 없는 것 같지만 질이랑 없는 것 같지만 방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비고 가라드는 수는 있으나 동하고 정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 이 천지가 돌아가다가 순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추지고 또 봄여름 가을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고 하는 것은 없는 이치다 그랬어요. 법으로 저희도 있다는 거예요. 천도 이치가. 그리고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오행의 수를 내었다. 여기에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운수라고 하는 운수. 운이라는 것은 변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걸 치고. 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딱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러니까는 인간이 시계를 우주 순환에 맞춰서 만들었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나가는 하느님의 이 조화의 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1년 365일을 해놓고 나서 4년만 한 번씩 2월 29일날 하나씩 넣어줘야지 맞아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1년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루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달력이 맞아요. 그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음력, 양력. 그러니까 달이 돌아가는 것과 해가 돌아가는 것이 일정한 수치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예요. 그러니까 운수. 그러니까 사람은 시대의 운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운수를 알지 못한다. 그 운과 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운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 각 경전 용담수에 보게 되면 운수라는 말이 뭐 10번, 15번밖에 계속 나는데 도덕가에서는 운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도덕가에서는. 그 운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운수로다, 운수로다. 운수는 어떤 선천에 어떤 성인도 운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진사님이 스스로가 운수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일정한 수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혜원사님이 100년의 뭐 소일변, 1000년의 중일변, 만년의 뭐 대일변. 그 처음 인간에는 10년의 중일변, 100년의 인간의 소일변, 10년에 또 100년의 중일변, 1000년의 대일변이라고 했어요. 이 지금 100주년 기념해서 뭐 우리가 지금 중일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대인사님께서 완전히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이는 조화의 자치라 일어나 그러나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보지 못한 일이요 조화의 자치라 말할지라도 이 또한 형상하기 어려운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이치를 바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대인사님은 살피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경전에 제자들하고 묻는 말 중에서 이런 문답이 나와요. 양도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양학은 우리도와 같은 듯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비가 물어보기는 양도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진사님 말씀하시기는 양학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양도는 얘기를 안 하고 양학은 왜 그랬을까요? 대진사님은 도와 학을 확실히 구분을 하신 분이에요. 도와 학을. 도라는 것은 닦아서 그 행하는 것을 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의학과 의술은 다릅니다. 의학은 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거죠. 실습을 하는 거고. 실습을 하지 않고서는 의사 수술 못해요.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론으로다가 일단 이론으로 배워요. 이론 말고 운전 못해요. 실습을 해야지. 도가 바로 실습이랑 마찬가지예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를 다 통달한테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뿐이지 도가 아니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라는 것은 이 경제를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면, 그때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도라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자기는 기독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한 번도 종교의식을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읽어봤겠죠. 이론으로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대인사님 스스로는 학을 해본 사람이에요. 학을. 그러니까 자기는 학으로 해봤기 때문에 도라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은 도를 서도로 하고 입기당, 행기도, 교당을 짓고 그 교당에 가서 도를 행한다고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도로 아는 것이고 대진사님의 견해는 글로다가 읽어봐서 아는 것은 학으로다 간주를 하신 거예요. 학으로.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대한 이론이 동학이라는 거예요. 도에 대한 이론이. 그리고 그거를 실제 주문을 통해서 대진사님이 말씀드린 차제도법, 그 도법대로 주문을 외우고 청소를 받들고 오가시라고 이것이 바로 행하는 도라는 거죠. 도. 그러니까 배워서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은 학은 도와 덕을 이루었으니 인성분자하고 인성분자가 됐다면 분자가 되게 됐는데 배워서 이론으로 알아서 분자가 착해진 사람은 인성분자가 되고 그 도를 탁tum으로 내성분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주문을 내고 강령을 모시고 막 해갖고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서 실천을 하는 사람은 옮기는 사람은 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성분자라는 거예요. 내성분자. 대진사님은 내성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성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진사님이 말하는 것은 내성분자.
그러니까는 이 내성군이 아닐런가? 그 우리 융담에 나오잖아요. 착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이사님이 원하는 군자는 인성군자가 아닌 내성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화하는 형식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돌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돌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입도할 때는 무슨 마음이며 배반하는 건 뭐냐 했더니 바람에 표가 같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거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거론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순 세상에는 백성이다 요순같이 되었고 이 세상 운수는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지라 덕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하늘님께 있는 것이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낱낱이 마음속에 헤아려 본즉 그가 해가 그 몸에 미칠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듣기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니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니 들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니 그대가 물을 받아는 내가 데려갈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소문으로 다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러니 내가 답변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공경하되 멀리할 것입니다. 공경 이게 말이 답변이 안 돼. 왜냐하면 어찌하여 이런 사람은 거론하지 않느니라. 어찌하여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공경하되 멀리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다. 이 한문 해석이 왜 그런 사람을 왜 배반하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에 보게 되면 공경 처음에는 공경했는데 그 공경하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공경이 공경하자 멀리하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지를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정했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사주팔자가 부한 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사주팔자가 궁한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이나 다르게 사주팔자하고 태어난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고락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기운이 바르고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덕으로 그 덕이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덕으로 그 명이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냐 이랬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고락의 이치와 성세의 이치. 그러니까 하늘님은 정해졌어. 왜? 인간의 법칙으로다가. 그거는 하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 뭐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딱 내리는 것뿐이다. 그것뿐이 없다. 이치가 그렇다. 이치. 그러니까 성세의 이치가 있는 것이지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할 적에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인사님께서 귀기자자 살펴내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살펴내서 정심수도 하여두면 순사는 홀시절에 또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의 한 기절 한 기절을 쫙 생각하다 보면은 그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뜻을 우리가 의학원사님까지 공부를 다 해도 깨우쳐지지 못해요. 지금 선천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조계동에서 깨달음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정답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선천론교는 자 예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또 불교에서 자비를, 성품의 자비를. 또 뭐 유교에서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성심실 원래는 세 가지를 하나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양강사님께서 성심심 삼단을 했을 때 불교는 성품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몸이 있을 때 불갑을 몸을 주체로 갖게 된다고 성심심 삼단에 자세하게 밝혀놓으셨어요.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적에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중에서 이미 원각성, 비각성은 이미 다 저지러진 일이에요. 내가 땅에 딱 나왔으면서부터 이미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사주발자 가지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복의 이치밖에 없어요. 화복의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느님처럼 일무일각도 쉬지 않고 나를 살려주고 있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덕과 같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속 그러니까 자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덕이 있는 것이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덕이 없으면 베푸는 게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고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덕을 베푸는 것이 가까운데 우리 가족도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듯하나 그러하고 먼 듯하나 멀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대신사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숙독하고 거기에 마음을 늦추지 말고 잠깐이라도 모함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